시편 108편 1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본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읽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세번역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번역 새한글 성경 확고합니다. 내 마음은 오 하나님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역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확고합니다. 뭐가 확고하냐? 내 마음은 오 하나님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이 백미입니다. 내 몸도. 그냥 단순히 입만 나불거리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내 몸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도 옛날에 보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뒤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앞에 이렇게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하면 전체적으로 몸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런 거 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흔들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릎을 칩니다. 어떤 분들은 박수를 이렇게 조그맣게 치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는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몸이 흔들거리고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치게 되고 무릎을 치거나 박수를 치고 두 손을 맞대서 치거나 이런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남성 40대 이상의 교우들이 박수 치자 그러면 안 치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자존심 상해요. 또 하나는 무지해요. 왜 무지하게 됐느냐? 자존심 상하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앞에서 누군가가 박수 치자고 해서 박수 치는 그 행위를 자존심 상해 하니까 그것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몸도,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몸도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표현하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것의 외적 표현이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틀리지 않은 거예요. 저 이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8살 때 17살인가 18살 때 어쩔 수 없이 기도원을 한번 끌려갔는데 들어가다가 도망갔습니다. 문을 확 여는 순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무섭더라고요. 전사님이 막 끌고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가래니까 엄마는 무서우니까 또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억지로 갔다가 그 모습 보고 그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 별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그렇게 막 박수를 치고 막 아멘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적응은 잘 안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살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한다거나 손을 들면서 찬양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요. 소심하게 합니다. 소심하게 하는 편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 경배의 외적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편 기자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을 내 마음이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확고하다. 그래서 나는 몸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본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확정되었다, 확고하다,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립된 생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 흔들리지 않는 결단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확고한 생각,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하게 되었나?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확고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결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왜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왜? 보면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내 몸도 그러겠다. 대개의 경우는 기쁘고 즐거울 때 하죠. 그죠? 기쁘고 즐거울 때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조금 가라앉거나 우울하면 어떤 부류의 노래를 들어야 될까요? 잔잔하거나 혹은 우울하거나. 내 마음이 우울하니까 우울한 노래가 더 감정적으로 와닿는 거죠. 기쁘고 즐거워요. 신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크리스천 하드락을 좀 많이 듣거든요. 이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오전 시간에 소리를 되게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으면 1층 현관 입구에서 들릴 정도로 크게 듣습니다. 크리스천 하드락 그냥 메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막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 이러고 막 드럼을 막 세게 치고 막 전자 그 기타음이 현란하게 나오고 막 강한 비트가 나오고 한참 듣다 보면 머리가 이렇게 귀가 울릴 정도로.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는 이런 걸 듣습니다. 기쁘고 즐겁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발랄한 음악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아주 강한 비트에 신나는 크리스천 하드락을 지금 계속 다녀온 후에 듣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바쳐가며 헌신하며 전투적으로 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그런 음악이 막 들으면 좀 막 힘이 나고 그리고 용기도 나고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런 음악을 듣습니다. 사람은 거의 그렇죠. 마음이 우울한데 그런 크리스천 하드락 같은 거, 그 크리스천 하드락 하는 그 멤버들 보면요, 문신 있고 그림 그리고 머리 막 산발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울해 죽겠는데 그런 음악이 들리나요? 안 들리죠. 우울할 때는 뭔가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음악, 아니면 내 그 감정의 코드에 맞는 우울한 음악을 들어야 그게 나에게 맞아 들어가죠.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오 하나님은 오 하나님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 하나님 이런 거 아닙니다. 오 하나님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오 하나님,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몸도.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냐? 성경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죠. 한번 10절서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태예요.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예요.
이거 두렵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의 마음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불안하고 문제투성이고 앞으로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미래가 잘못되면 이거는 단순히 무엇인가 작게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예측되는 순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 마음만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 몸도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을 노래하고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처한 상황에 있는 그 문제들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문제가 증폭되고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그 상황에서 너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나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나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미할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아니라 내 몸으로도 그것을 다 고스란히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드디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알아서 하지. 이거 어떻게 지나가겠지.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핸들링 해야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생겼을 때,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져갈 때 당연히 불안하죠. 그런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안 그런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쓰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야죠. 내가 불안해함을 느끼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하고 배제당할 수 있으니까 가면 써야죠.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 인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것만큼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앞에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유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온 몸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쉽죠.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현재 문제에 빠져들지 않는 것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고요. 미래 불확실성의 그 중압감을 버텨내는 것만 해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조차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려우나 해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어려우나 해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성숙도가 올라가는 선택을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간구해야죠. 간구는 단순히 내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 문제를 끌어다 놓고 내 현실의 문제와 나의 내면의 문제와 나의 관계의 문제를 끌어다 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지만 하나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혹은 안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으로 드러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루어내야 할 신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 태도를 득하시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할까요?